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고 큰 사건들이 터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지고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놓고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때문에 같이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어떻게 하죠? 사실은요, 이 질문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 자체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헌신이 아니죠.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물질을 드리고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 성경에 보면은 생명 건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는데 대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죠. 나라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걸 모르고 무감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위기 시대이죠. 저는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늘 위협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물론 분단이 돼서 그러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저 북한 땅은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사용하는구나. 정말 기독교인들을 깨닫고 복음 가진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그 기독교 칼럼을 보니까 그분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인데 이 시대의 블레셋 북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막 갑자기 전율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걸 저 사람도 생각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열돼 버리고 교권을 앞세우고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계속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세계를 선교할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복음도 잃어버리고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우상 쪽으로 빠져버린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사용하셨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블레셋으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항상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회개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서 그렇죠. 회개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이런 사람들은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많은 학자들이 부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부들이 나오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부부들이 나오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했느냐? 감옥에까지 갔다. 나와 함께 감옥에까지도 갇혔던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나 감옥에 따라갑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감옥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헌신했다는 것은 복음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부부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동기를 가진 헌신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 가진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대표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굉장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한 건데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집안 전체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 다 죽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시범 케이스를 하나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순간에 만인 제사장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헌신 아니겠습니까?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이 그 위정자들 배후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 그 재앙 저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은 육신 싸움 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배후를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번 일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갖고 북한을 박살내야 된다. 화가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가 쏜다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멍청이겠습니까? 그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했고 전쟁 이전에 하나님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수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갑자기 저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요즘에 조금 기미가 보이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이걸 놓고 막 하나가 돼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또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진정한 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다윗은 여러분 양을 치는데 최고를 잘 쳤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진정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가서 막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를 하는데도요 최고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최고로 했냐? 노예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정도로, 감옥에 있던 죄인인 요셉에게 간수장이 다 맡길 정도로 최고가 된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최고의 나라를 맡길 정도로, 총리로 맡길 정도로 왕이 그 정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거기서 최고로 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고난 중에도 승리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힘을 알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힘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소유를 해야지. 내 것이 돼야죠. 그래서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의 최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했는데 여러분 귀신이 도망가고 흑암이 꺾이고
질병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일곱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참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육신으로, 세상 것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건데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어느 정도요? 완전히 끝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영원히 끝났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히 끝인데 내 문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난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와 있는 문제,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금요예배 때인가 수요예배 때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하나만 안다면,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내가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안다면, 여러분 사실은 감사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일단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12가지 재앙 속에 고스란히 무너져 가는데, 무엇을 해 사는지도 모르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린 인생은 빗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 잘못된 길로 가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에 여러분, 관역에 활을 쏘면은 빗나가는 화살이 뭡니까? 그게 구원 없는 인생을 빗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지 정확한 거 아닙니까? 빗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축복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참으로 진짜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요즘 같은 날 기쁜 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맨 떨어지는 소리만 나잖아요. 유가 떨어진다는데 떨어져 봤자 우리 서민들한테는 체감도 없고, 뭐 주가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폭락하고.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다네.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수료를 내가 줘야 되는 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 찾아가 버리게요. 누가 돈 맡겨요? 그럼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없었는데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항상 세상은 적당히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들이. 그 여기를 보고 저기를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요, 기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 야,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러냐? 신경질 나고 기쁘지도 않고,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내 거 다 떨어져 버려. 그래.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기쁘냐를 찾아봐야 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되도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걸 가장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가장 먼저 가르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불러왔고 40일 동안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내가 가버리면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방향을 여기서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흑암 나라가 다 장악해버렸거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딱 잡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집중해서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기다릴 때 뭘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 나라 너희가 할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거기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고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가진 것을 주는 자가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기로 있는 거 말고 여러분 내게 증거로 준 그리스도,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만 누린 교회가 어디 교회냐?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시대마다 전도자들은 나타납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때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척이 아닌데 친척이라고 해요. 그들이 친척입니까? 오늘 나온 자들이? 친척이 아니에요. 근데 친척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웠냐? 함께 감옥에 갈 정도로. 함께 감옥에 갈 정도로. 여러분 친척들이 감옥에 같이 가줍니까? 친척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랬겠습니까? 이들은요 말씀과 기도, 전도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삶이 이 사모으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뭐고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정리된 거죠. 여러분 사모들이 되는 사람들은 삶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삶에 정리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자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걸음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방향이 딱 보이잖아요. 말씀이 조명하잖아요. 2016년 어떻게 갑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를 잘 받게 되겠죠? 말씀을 받으면요 여러분 시간표도 보입니다. 시간표가 딱 보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표를 모르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증거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대화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막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다면 저 미래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기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내가 가진 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계속 복음 그러는데 왜 내 문제는 자꾸 더 막 드러나느냐. 내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착각을 해요. 문제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있던 건데 저 밑에까지 뿌리를 박아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안 드러나고 원래 있던 것만 갖고도 이 인생을 사단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데 복음이 계속 들어가니까 저 깊이 있는 것들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게 완전 체질화돼 버려, 고착화돼 버려요. 그것이요 결정적일 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안 나옵니다. 조그만 문제 갖고도 충분히 안 돼요. 뭐 이걸 모르는 게 이게 고스란히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게 후대까지 넘어간다는 게 이걸 바꿔야 되는 건데요.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을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빠져나와야 돼요. 그 옛날에 얘기하죠. 짠지 칠수록 여러분 그 냄새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복음 하는데 다 없어집니까? 계속 나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기도가 회복된다면 이 영적 문제들이 계속 발견돼요. 발견된다는 건 치유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면 치유할 수 없어요. 알아야 치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TV에도 가끔 보면 무슨 상담 프로들 보면은 뭐합니까 상담사들? 과거로 자꾸 돌려갖고 보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옛날에 뭔 일이 있었냐?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뭐 전생까지 가갖고 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왜 그렇습니까? 옛날 있던 그것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거 끄집어내갖고 치유하잖아요. 거의 보면 과거에 들어갔던 그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오늘날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영적 문제가 발견돼야지 치유할 수 있어요. 발견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제목도 발견되게 되겠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잡생각 생기고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최고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양들이 있었지만 양은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전부 기도 내용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바라면서 기도한 것들이.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삶과 생업에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 제목도 바꿔주시고 발견하게 하잖아요. 내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기능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전문성과 전문화 세계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그 인물들이 34명 정도 됐잖아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왜 복이 됩니까, 여러분? 전도가 왜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갈수록 위기가 오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재앙과 저우주는 끊임없이 닥칩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왔는데 원래 한 명도 안 죽어야 돼요. 근데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죠? 두부 건물이에요, 두부 건물. 다른 건물은 하나도 안 무너져. 그것만 무너졌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발표했는데 110 몇 명이 죽었대요. 그 안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 참, 우리 삼풍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대만도 첨단을 달리는 나라인데 이게 뭡니까? 전부 재앙입니다. 재앙. 인간들 마음속에 저주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수백 명이 사는데 건물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게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속여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건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 장악돼 버리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당하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서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나사라고 알죠? 미국 항공우주 최고 유명한 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법률팀들에서 나사 안에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큰일 났습니다. 갈수록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왜 모든 전 공공단체 모여갖고 하는데 예수 이름 말하느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태까지 지금 나사가 생긴 일에 한 번도 없던 일이, 그죠? 뭐 중간에 한 번씩 있었다면 모르는데 갈수록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만 있다고,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우리나라 그런 일이 오잖아요.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법에 저촉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나사에서는요, 매일 자기들이 점심 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지금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재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작이 지금 뭡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복음만 말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단체들은 전도 얼마나 잘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근데 기독교만 전도한다면 하지 말래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래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성도가 받는 7가지 축복을 영원히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축복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게 하리.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생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후에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유를 안 자듭니다. 이유.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그 가설이었던 것이 실제로 이제는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발견, 이건 무조건 노벨상 탈 것이다. 그 정도로 큰 발견을 했거든요, 이번에. 아무리 발견해도 영적 문제 하나도 치유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신 한 마리 때려잡을 수 없어요. 과학과 의학 모든 것이 발전한다 해도 안 돼요. 갈수록 정신 문제는 점점 드러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한 정신 문제들이 계속 와요.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온 게 분노장애. 그죠? 분노장애, 반대로 불안장애. 똑같습니다. 불안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의학과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암도 많이 치유하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것은 영으로 치유해야 돼요.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시대는요, 안 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수많은 박사들, 지식인들, 재벌들 많이 일어나지만 이 문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목표로 세운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16장을 여러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이번엔 누구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로 들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 같은 내가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다 끝나버리면 한국 끝났다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내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온 이분들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냥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요, 사도급 인물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었지 여러분, 이 사람은 빚도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자들. 또 어떻게 나왔냐면 안드로니고는 왕족 출신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유니아는 로마식 발음인 인제, 로마식 발음이기 때문에 인제였어요. 인제. 어떤 사람은 혹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세 번째는요,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실히 받을 사람들이 원네스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 하나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열도 없었어요. 다툼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 하나 되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 16장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헌신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걸 알고 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는다면 승리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만남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 그 중에서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또 새 가족들이 되면 새 가족들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 때문에 만남인데 하나님이 일곱 지역과 미래를 살리는 만남으로 주셨는데 거꾸로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 제가 5년 지금 이제 돼가고 10월 달이면 5년이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제가 5년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진짜 영적인 것을 많은 걸 봤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걸 말로 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데요, 반응이요, 희한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왔다 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는 다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 홈타운이 뭐지 갑자기? 예? 홈플러스 마스 아파트. 현대일스테이 갑자기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에 없던 데예요. 와가지고 세워졌잖아요. 저거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저기서 전도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 왔어요, 한 가정. 우리 교회가 두 가정이 살고 한 가정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요. 몇 세대입니까? 1500세대가 넘어요. 1500세대면 몇 명입니까? 3000명이 넘어요. 거의 5000명 됩니다. 5000명. 그 중에서 한 가정 엄마와 자녀 둘, 3명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교회 바로 옆에요. 최고 가까워요.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갔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압니까? 사단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봤어요. 와서요 울면서 메시지 듣는 사람 많았어요. 초창기에. 결국 실체를 알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운동에 들어왔다는 건 최고 축복인데 사단이 최고 싫어해요.
우리 교단이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가 복음 운동했다면 우리 교회 벌써 차고 넘쳤어. 부흥했어. 벌써 교회 졌어야 돼요. 우리 속에 안 들어왔고 하는 교회도 여기서 져갖고 나가고 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죄송하다. 자기는 이 전도운동에 안 들어왔는데 이 메시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면서. 그 유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데도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들 속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게 만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이 맞다면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로마 16장에 나온 사람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단이라는 멍에를 썼어요. 근데 그와 상관이 없어요. 왜?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왜요?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앞선 게 없어요. 복음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나를 유지하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후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에 복음이 전달 안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후대들 얼마나 건든지 압니까, 사단이요? 왜요? 복음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복음 딱 전달돼갖고 맞다 하고 일어나면 끝나거든요. 그런 렘넌트 하나 일하면 끝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단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 놓고. 이런 복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16장에는 7개의 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한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돼야 됩니다. 로마 16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해해도요, 우리 앞에 무릎 꿇어요. 성함교회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로마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이런 축복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로마 16장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딴 거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돌하고 돌 알죠? 돌하고 그 짱돌 그 돌 말고 도올, 그 개똥 쳐나가는 인간 하나 있잖아요. 그 인간하고 김수환 추기경하고 생전에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이 한번 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돌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가 자기밖에 말하가 막 이면서 깽깽거리더라고요.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좀 해달라는 게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니까 돌이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뭐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 뭐냐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 말, 착하게 살고 또 이렇게 남을 위해 산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나라에 전파가 안 됐을 뿐이지 그때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 천국 지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 인간 죽으면 깨어날 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걸 모르니까 무식자예요. 영적 무식자예요. 아는 건 무지 많습니다. 얼마나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식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식한 자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추기경이고 교황도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 24절에 보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근심해 걱정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가슴이 뚫리고 시원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거꾸로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막 근심이 생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자꾸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 4장 7절 18절에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사정을 너희에게 잘 알게 했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돼. 상대의 사정을 알아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와도 승리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 사건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 나타나겠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10절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통하면 그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교회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해야 돼요. 기도로 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붙잡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100% 믿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서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이라면 감옥에까지도 갇혀갔던, 복음보다 우선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을 최고로 헌신한 이 안드로니고와 유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복음의 놀라운 귀중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리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